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국경까지 이렇게 걸어 잠그면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미국은 좀 덜했겠지만 한국은 감염자들의 어떤 동선까지 파악해가면서 거의 공산주의 국가처럼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아마 첫 1년 동안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일을 했고 많은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많이 보급되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마치 감기처럼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이 보였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3년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오르고 40일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보시면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즉 2월 27일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1년 만에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 첫 해에 느꼈던 그 답답함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 또 인터넷 또 TV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루함을 어떻게든지 달랠 수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저 방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1년 동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큰 배, 그런 크루즈를 타고 어디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도 몇 달만 지나면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을 덮을 만큼의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습니다. 이 비는 언제 그칠까? 이 물은 언제 다 마르고 땅이 드러날까? 언제쯤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기억하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곤 하셨습니다.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은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생각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마음에 품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노아를 기억하셨고, 노아와 세우신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 그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마음에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온 땅을 덮었던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문자 그대로 바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그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워드플레이, 즉 언어 유희를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이름이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아흐 역시 바람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푸뉴마, 그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바람 불듯이 수면 위에 움직이셨던 것처럼 홍수 심판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다시 역사하고 계심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실 일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을 새로운 시작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바람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홍수로 망가져버린 세상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홍수를 일으키시고 홍수를 물러가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또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 계획과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채움과 빛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